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하다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은 여러분 같이 각 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 가족 담당하신 분들이 함께 환영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환영을 받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일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저녁 무렵에 베다니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선택은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환호하고 신이 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 아무렇지도 않게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높여질 때에, 그리고 모두가 높여줄 때 힘써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찾으며 인정해 주실 때에 애써서 모든 일을 섬기는 그런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만큼 주님을 닮아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교회가 천국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다녀봐서 알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처소복종함을 놓치는 그 순간, 한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세상은 언제나 높은 곳, 인정받는 곳, 힘자랑할 만한 곳을 찾아가고요, 우리도 그러한 것에서 별로 예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겸손과 조용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전 정화와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배 고프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배 고픕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습니다. 얼만큼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쳐서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우리 예수님 고물을 베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피곤한 일이 없었다, 그거가 수상한 겁니다. 왜요? 열심히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녁이 되면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다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잠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이유는요, 덜 피곤해서 그런 거 아세요? 진짜 피곤하면요, 씻을 틈이 어디 있어요? 정말 피곤하면요, 밥 먹다가도 조는 거 아시죠? 밥을 먹는데 그냥 툭 자요. 그러니까 나 지난밤 잠 못 잤어. 뭐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면요, 저녁 되면 피곤해 갖고요, 내가 이거 오늘 밤 잘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심을 통하여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요, 어렵고 힘들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고독함이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오직 한 분이세요. 나도 나를 버려요. 근데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며 다가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찾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찾은 거구나.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면 다르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난 해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가지에서 작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꽃이 피고, 그래서 2월 정도 되면은 그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잎이 나온답니다. 이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잎 나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먼저 열매가 한번 맺히고 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 이 시간에 잎이 보였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없는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맺고 있어야 하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는요, 그냥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요, 늘 들으니까요, 그거 다 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찾으실지 모르세요. 직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일 끝나고 어디 가세요? 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자녀라는 열매를 찾는다 하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주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는 수시로 여러분으로부터 열매를 찾으세요.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께서 이파리를 보시고, 왜요? 이파리는 횟수만큼 우리가 많더라고요. 10년이 된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도 크고요, 잎도 많겠더라고요. 한 50년 되면요,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 무성한 나뭇잎을 주님이 해치고 열매를 찾으세요. 여러분 열매 있으셔야 돼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만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요?
그래갖고 화가 나셔갖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모든 선포, 모든 행하심을 보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으로만 판단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는 것을 찾지 못하셨을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을 때에 서슴없이 심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 잎사귀는 무성한데 보기는 멀쩡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찾아지지 않으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시는 따먹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생명은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요, 포도예요. 과실수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 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왜?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가차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로요,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막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나 예수님 믿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고생도 많았어, 힘든 것도 많았어, 이 정도는 주님이 넘어가 주셔야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요구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들을 너는 어떻게 했냐?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지난 10년, 지난 20년, 지난 30년, 지난 평생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열매를 너는 지금 맺고 있느냐? 걸음이 부족하다, 비가 부족하다, 메말랐다, 비가 너무 많았다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었는데 상황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찾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나를 믿는 그 열매를 내가 보고 싶다, 내가 그 열매를 원한다 하며 그 무성한 잎사귀 10년 되는, 50년 되는, 60년 되는, 100년 되는 그 잎사귀를 들추시고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없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포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맨날 그동안에도 공포 조성했는데 오늘은 공포의 최첨단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존재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 열매에서 맛있는 열매를 따면요, 포도 열매를 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열매를 더 다듬어주고 그리고 잘 관리해주고 필요한 비료가 더 들어가고 그 나무의 소중함을 주인이 인정하고요, 그 나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으면요 따간다고 생각하고요, 뺏긴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왜 남이 먹을 거를 열매 힘들게 맺어갖고 다 뺏겨,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과실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와갖고 따가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과실수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게 축복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집사님 같이 일하자고, 권사님 같이 일하자고, 어디를 가든지요 같이 가자라고 초청을 받는 사람.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요 부르는 곳은 10곳, 100곳, 1000곳이 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매는 풍성히 맺은 것 같은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열매 맛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도 와주지를 않아요. 찾아주지 않아요. 근처도 안 지나가요. 그럼 그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찾으시는 때에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무조건 품어 주셔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품어주지 않으세요. 어떤 죄든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멀어짐 같이 해주시지만 뻔뻔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뻔뻔하게 받아주셔야만 해,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는요 거룩과 공의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내가 몇 년을 수고했는데 내 헌신한 게 몇십 년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 많이 해서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헌신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게 당연하고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멋지게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용서를 받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했으면요, 다시는 그 잘못 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도움을 구하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받아주세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그때 또 우리는 착각해요. 나 같으면 이런 죄 지으면 용서 못해. 그거는 우리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죽었다고 해도요, 말라 죽는 데는 오랜 시간, 그래도 며칠이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룻밤 만에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험은 아마도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상처받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님 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병들었을 때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깟 무화과 나무에서 이른 열매 없었다고 저주를 하셨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나무가 하루 지났다고 뿌리까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내가 알았던 선생님, 그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았을까? 얼마나 놀랬었을까? 그래도 어쩌면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무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소원을 들어줄 예수님, 내가 계획한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없으면요, 찾다가 없으면요, 만들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아래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신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었습니다. 일용할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 없나요? 나그네 인생길 이방의 삶을 살아온다고 하면서 풍랑이 좀 거세지기 시작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 놓고 한 번만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이 불어오면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하려?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리더에게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하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 이루어지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와서 잠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리더인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 많은 거 아세요? 나 이런 거 원하니까 이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요, 아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요 그 요구에 따라서 금 내놓으라고 해갖고 그 금으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리더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면요, 그 신을 만들어내는데 거부할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때 되면 저도 살고 싶어서 금 내놓으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내놓을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리들의 요구가요 그렇게 악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고도 거절하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받을 때 생명을 좀 내어놓도록, 좀 죽을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협하면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깨끗하게 저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깔끔하게 죽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만들어가려는 죄성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이 되어 주신, 그 생명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너희들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모르냐,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건, 모든 능력을 행하셨을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셨을 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와, 좋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서 치유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일성이 그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회복하셨을 때, 삶의 역경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돌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합니다. 보여진 현상, 보여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래요. 세상은 우리를 보여지는 현상으로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 아세요? 주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성공시키는 거 아세요? 왜요? 성공하면 대부분 다 각자의 길로 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먹을만 하고요, 지낼만 하고요, 견딜만 하면요 늘 딴짓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보여지지 않고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교회 생활이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그럴듯하게 속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 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만나러 오더라고요. 오늘 누구 만나야지,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는 장소가 되었더라고요. 미팅 장소예요. 연애 장소가 되었고요.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70년, 80년 동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 더 빛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게 우리의 힘으로 했나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뭐 믿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식을 믿어라. 내 통장 믿어라. 내 돈 믿으래요. 자신의 경험, 능력, 재물, 권력,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보시니까요. 물론 아쉬운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길은 아니더라고요. 주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따라요 그 믿음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사용하는 거 아세요? 세상 권력자를 믿는 이유는요 그 권력자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힘이 세요?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묘한 게 있어요.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으로 좀 살아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옆에 붙어갖고 그 힘을 사용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안 붙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 못해요. 그분의 모든 능력은 믿음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다 사용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이 높게 세우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요 예수님 잘 믿어보시라니까요. 건강하고 싶으시면요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요 주님 한번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찬송에서 그런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뭐하고 바꿀 수 없어요?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진짜세요? 아멘. 진짜이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세요? 진짜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좀 되새김질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던 때가 언제이셨어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던 그 즐거움, 그 감격을 경험했던 제가 언제시냐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감동이 언제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도 위로 훌쩍 뛰어 내렸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어야 돼. 이래서 파도 위를 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기적은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행함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열심까지도 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선물이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알아요. 봄, 여름이 지나서요,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둘 때 되면요, 지난 봄과 여름 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열매를 거두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면요, 주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할 때, 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 명령을 주셨던 거였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들었다고 이제는 삶을 마무리한다고? 아니요.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삶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삶의 준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그러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듣는 귀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모든 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당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원수 맺음입니다. 미운 사람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찬송하다고도요,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모습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올라와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마음 아픈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눈이 안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멀리 길거리 건너서 건너편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형태만. 근데 저도 알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눈은 마주쳤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뒤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호등이 나와서 쫓아가 갖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급한 일 있으시냐고, 왜 눈 맞추시고 갔냐고 그랬더니 주저 하더라고요. 주저하더니 목사님이니까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요즘 화가 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그 형태가 똑같네요. 그래서 누군지 자세히 보이지는 않고 그 모습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다시 안 봐, 그리고 돌아섰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 혐의가 뭐냐로 묻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혐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다시는 안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느냐? 나를 믿는다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너 멋지게 살려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이든지 풀어주래요. 왜요? 그때 기도가 풀려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하는 것만큼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실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주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께서 찾는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것이 쭈그러들었을지도 모르겠고, 혹시 그것이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맛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